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목마름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목마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의 고백이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늘 목마름에 헤매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영성의 갈급함 때문에 더욱 헤매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간절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목마름은 가난입니다. 삶의 결핍이지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삶의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 없는 자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이지요. 국률과 자비가 사라진 세상은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돈 없는 자는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세상은 그렇게 늘 끝없는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결핍입니다. 헛수고의 문제이지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한 수고가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삶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헛수고를 하기도 하고 인간의 욕망이 판단을 흐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만이 헛수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와서 값 없이 누리면 됩니다. 복음서의 잔치를 마련하신 주인은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두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하면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간절한 초청이시지요. 그 부르심에 응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가난하고 또 헛된 수고에 절망하던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에 희망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십니다. 모든 것에 부요하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혼의 가난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초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결국 다윗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파기되었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의 말씀처럼 마치 쫓겨난 어미같이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은혜의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파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만민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영광인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된 것은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름받았기에 이제 세계 열방에 주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인도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반성과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지요. 그렇다면 고난은 명예와 영광이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자녀됨을 교정하시기 위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명예와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고난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아픔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존귀로 덧입힌 자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듯이 그 자녀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구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할 십자가이고 인내로 이루어야 할 나의 십자가이며 동시에 나를 영광으로 안내할 십자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호의적이지 않다고 두려워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난과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순수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인내로 견디면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힘을 쓰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만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분열의 아픔을 견뎌내며 우리가 주님이 전부인 교회로 거듭나간다면 그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모아오실 것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복의 자녀로 거듭나는 교회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 우리가 되길,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길, 그래서 오늘의 연단, 오늘의 목마름도 견뎌내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결핍, 또 삶의 결핍, 또 지혜의 결핍에서 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마름의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만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겪었사오니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주님이 전부가 되는 교회 되어 하나님 흩어진 형제자매들이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